6절에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수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의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산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이고 또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로 행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이러니까 다윗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어요. 그러고는 다윗이 전쟁하고 돌아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러고 거기서 이 사울이 위기감을 느끼고 질투심을 가지고 저 다윗을 놔뒀다가는 저가 나중에 왕이 되고 자기 자리를 차지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자 그 시기심이 들어오고 그 마음에 사탄이 틈을 타고 이 시험이 들었다 그 말은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악신이 그에게 들고 다윗을 창을 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죠. 그리고 다윗이 피하여서 도망을 가니까 이 3,000명의 군대를 조직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그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만 한 땅이에요. 그리고 왕이 3,000명을 조직하여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디 숨을 만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한 사람만 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선교에도 어떤 분이 와서 제가 이 하나님의 역사했던 것들을 자꾸 간증을 하고 또 상 가운데 어제도 집에 가니까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어제도 설교하면서 당신은 당신 간증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래 나는 내가 설교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자기 삶으로서 그 설교를 증명하지 못하면은 말은 뭐 옳은 말 저런 말 하지만은 그 말 자체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 자기의 말을 자기 삶으로 자기의 간증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나는 그게 가장 큰 호소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자, 하나님은 내 삶을 그래서 우리 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해요. 조 목사님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성경책만 들고 올라가면은 설교를 1시간, 2시간씩 줄줄 한다고. 이거 솔직히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좀 억울한 거야. 아니 배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설교 그렇게 하고 다 또 외우세요. 적어가지고 외우고 그래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몇 시간씩 설교 준비하는데 조 목사는 안 하고 놀다가 그냥 성경대로 올라가 뭐 하냐. 나는 막 기도하다가 산에서 또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이 주시면은 제가 종이를 가지고 막 받아 적어요. 저 책상 위에 가면 여기 종이 저기 종이 막 받아 적어. 그러고는 핸드폰에 막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배 목사님 나는 설교 한 편을 하려고
내 인생 전부를 나는 걸고 설교를 한다. 그리고 나는 설교 한 편을 하려고 내 평생을 준비했다. 내 설교 한 편은 내 평생이 내 삶의 증거지. 그러기 때문에 내 삶으로서 증거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 다윗이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저 왕이 3천 명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 교회에도 이 한 분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삶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산 가운데서. 근데 제가 결론을 내려보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그릇이 요만해요. 이만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일을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야.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 따라 이번에 저를 전도한 친구가 마지막 날 온다 그러는데요. 이 친구가 2년을 따라다니면서 저한테 얻어맞으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 같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다 거짓말 같은 거예요. 아니 뭐 지팡이를 들었는데 바닷물이 갈라졌다 그러고, 아니 하늘에서 뭐 만나가 내렸다 그러고,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이 2규빗 그것도 하루길을 가는데 삥 둘러서, 사람이 하루길을 가면 부산에서요 마산 정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삥 둘러서 2규빗이면 1규빗이 여기서 이까지거든요. 2규빗을 쌓이게 90cm를 쌓이게 해서, 그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일어나요? 아니 신약에 와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이 먹였다. 저는 도저히 믿어지. 제가 그때 진주에 살고 있었는데 진주에 그런 말이 있어요. 콩 하나를 가지고 진주 시민이 다 나눠 먹고 난강물에 던지니까 퐁하더라 그랬어요. 왜 조금씩 나눠 먹으면 되잖아, 그죠? 한 30만이 되지만은. 그런데 그 말이 아니다는 게, 그 성경에는 그들이 5천 명이 먹고 어린아이들 노인들 한 2만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대. 소쿠리는 요만한 건데 강주리는 이만한 거잖아. 거기 12강주리. 제가 성제 벽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은 이게 계시가 임하지 아니하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라고 하는 이분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기적의 역사에 일어났다는 게 다 거짓말이죠. 아니 그래 거짓말이라고 다니면서 조목사가 거짓말한다고 막 부산 시내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우리 교회 주일날 밖에 와서 사진을 찍고 막 제가 거짓말하는 걸 증명할 거라고. 제가 미국 안 갔는데 미국 갔다 왔다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이 자기 단체 그 사모님하고 그 간사님하고 와가지고 제가 한 3시간 동안 치조를 받았잖아요. 그거 다 묻고 내가 그거 다 증명해주고 미국 갔다 왔던 그 비자하고 다 보여주고 다 보여줬는데도요. 그래서 또 우리도 정인을 세웠잖아요. 이신공 목사님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다 듣고 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가 거짓말 한다고 막. 그래 다행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넘어갔어요. 제가 부산에 교계 어른들이 한 사람들이 한 600여 명 모였던 적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또 목사님이 제게 달려왔어요. 그분이 이제 자기를 거짓말하고 지금 막 모함을 하고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들으니까 조목사를 따라다니다가 그런 걸 조목사는 벗었는데 어떻게 벗어나게 됐냐고. 예, 그 집사 한 명만 쫓아다니면서 거짓말을 해도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왕이 이 400명을 데리고 여러분 안 쫓아다녀서 그렇지 한번 끓여. 그래서 다윗이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이 어찌함인가. 그는 피할 곳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 악인과 선인 가운데 약한 자와 강한 자 가운데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 왕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가 간절히 기도. 사실이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냥 저렇게 사는 것다 싶지만은 그 사람의 한 가정 들어가 보면요, 정말로 책을 몇 권씩 써야 될 그런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새벽에 나오고 또 밤에 철회하는 사람들은 진짜 책을 몇 권씩 써야 될 그냥 철회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진짜 그 마음에 간절히 호소할 게 있지 않으면은요, 새벽에 온 밤을 새워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개인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교회의 문제든지 이 나라 민족의 문제든지 저 북한의 열방의 문제든지 그 문제가 없으면은,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냐? 아니 그렇게 철회한다고 되냐? 아니 어디 가서 돈을 구해와야지. 어디 가서 뭘 치료를 해야지. 아니 나라가 지금 이러는데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되냐? 아니 그러면 기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요. 제가 우리 친구들 목사들이 많죠. 제가 산에 가서 4시간씩 6시간씩 8시간씩 이제 이렇게 기도한다는 소식이 이게 안 들려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야, 네 그렇게 극성스럽게 가서 기도 안 해도, 아니 이전에도 이 나라 그런 위기들이 왔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지켜준다. 뭘 그렇게 니처럼 극성스럽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족구하고 그냥 놀러 다니는데도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저도 만약에 4시간씩 6시간 8시간씩 기도 안 하고 그냥 목회를 잘할 수 있고 그냥 나라가 안전하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 재림하며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도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제가 그래,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나한테도 좀 가르쳐줘. 근데 제가 운동 좋아하거든요. 저 족구 잘해요. 제가 한번 그 우리 노예에 가서 족구 시합이 있어서 한번 족구를 내가지고 멋있게 이겼거든요. 그랬더만 그 다음부터 목사님들이 저한테 빗발치기 전화해요. 족구 좀 하러 나오라고. 그리고 이번에 노예 대항 족구 대회가 있는데 좀 이 다시는 안 가요. 아니 그 가서 이제 그때 뭐 가서 내가 한번 할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렇지 족구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족구하고 내 놀고 다니도 이 나라가 만약에 바로 될 수 있다면 저는 족구하고 놀러 다니겠어요.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이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재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으면요, 이 땅은 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망가져 버려요. 뭐와 같으냐면은 여러분 가정에 정원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정원요, 여러분이 막 망가뜨릴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 싹 망가져 버려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싹 망가져 버려요. 마음도 황폐해져 버리고 이게 망가져 버려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가야 돼.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그래서 피하였는데 하나님께만 피하면 되냐? 이걸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요, 우리도 이 새벽에 또 지난밤에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죠.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위기에 와 있는데요, 지금 다른 방법이 없다. 제가 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건데 선생님이 이 세상에 대한 위치들이 밝아요. 또 박사학위도 받고. 근데 제가 예수 믿는 것 그렇게 이분 안 믿으니까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목사님 그러시기는 하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나라가 정말로 어떤 위기 오잖아요. 이번에는 얼마 전부터 저희 목사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직자들이 좀 일어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만큼 조직이 잘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정말 이 나라 좀 살려주세요. 내가 그래서 선생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하세요. 이분은 머릿속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도가 뭐냐, 기도한다고 바뀝니까? 예, 정말로 기도하면 바뀌어요. 왜? 이 나라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요. 이 나라가 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바르게 되기를 원해요. 저 북한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요. 우리는 우리 동족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만든 자기 아들 딸들이, 자기 아들 딸들이 저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주님이 그래서 쉴 수가 없고 주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자, 솔로몬 성전에 있다, 그 회막에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지난밤 철회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거하셔서 다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신음소리, 여러분의 그 근심하고 강구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그분이 들으시면 됐잖아요. 옳은 길로 판단하시고 악인의 길을 망하게 하시고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는 그분이 들으셨으면 됐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에 평안할 수 있잖아요. 그분께 다 아뢰고 그분이 듣는다는 걸 알면요, 내가 평안 가운데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미워하시는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자기를 찾아 나오는 자들, 그 의인들을 감찰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기도만큼 놀라운 게 없어요. 이 천지를 지으시고 이 천지를 지금도 운행하시고, 그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나를 간절히 찾는다는 말을 원어에 보면요, 새벽에 부르짖는 자에게, 새벽에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그러니까 새벽에 이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지난밤에 내가 새벽에 기도해야지 마음에 작정하는 사람만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자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가서 하고 그냥 못 일어나면 그러면 거의 못 일어나요. 새벽에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부르짖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워줘요. 저도 한 30년을 넘게 이 새벽 기도를 예수 믿자마자부터 했는데요, 시계가 고장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정확하게 깨우셔요. 어찌 그렇게 그분이 깨우시는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솔직하게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 여러분을 성전 삼아서 임하셔서 다 듣고 계세요. 어떨 때는 참 하나님이 기도를 더디 들어주는 것 같고요, 안 들어주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기도는 저렇게 잘 들어주면서 왜 내 기도는 그렇습니까? 근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면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아멘. 저도 한 30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저 기도를 안 들어준 게 없어요. 그 어려움을 겪은 그 순간순간들은 참 더디 들어주는 것 같고 또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참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조금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놓는 것은요,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의 당대에 들어주시고요, 여러분 만약에 당대에 들어주지 않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니라면 손자 손녀들에게 전대로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그걸 자주 간증을 하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집을 쫓겨나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또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으니까 교회당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고요, 제가 1년이 안 돼서 교회 전도사를 했어요. 예수 믿고 1년이 안 돼서. 성경은 거의 한 달 40일 지나갈 때 한 10번 정도를 읽었고요. 그러니까 학교장을 하는데 학교를 안 가고 하루 한 2시간 3시간 잡고 계속 성경을 한 10번 정도 읽으니까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고는 내가 뭘 해야 될 건지 알겠더라고요. 대통령을 할까, 이 세상에 돈을 벌까, 뭘 할까 했는데 한 영혼을 전도하면 천하보다 귀하대. 그러면은 전도하지.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교회 메시지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5가지 저기 하나의 부르심이 있다면 복음 전하는 자예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은, 그리고 한 영혼만 전도해도 그죠, 삼성그룹 100만 개 일으키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제가 삼성에 취직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래도 한 명은 전도됐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에게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다면 이 선지자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불의를 보고 그냥 참을 수가 없어요. 이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메시지 하는 게요, 그냥 고분고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선지자적인 부르심을 저기 준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여서 그렇게 강구하고 하는데, 아니 이제 전도사를 하나님이 시켰으면 뭐 일이 좀 잘 되게 해줘야 될 거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 자주 하는데요, 저는 열심히 해도 힘들어. 그리고 뭐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우리 친구가 보니까 날마다 술렁술렁 놀고 목욕탕 가고 그러는데요. 아니 그 친구는 잘 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니 열심히 하는 내가 잘 때야지, 날마다 노는 그 친구가 잘 땐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 가서 따지거든요. 얼마나 가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말 좀 해보시라고. 아니 거기 맞잖아, 그죠? 아니 열심히 하는 내가 잘 때야지 왜 설렁설렁 노는 그가 잘 때? 하도 따지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가르쳐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그래 막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 친구를 딱 한상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장면이 바뀌어서 그 부모님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부모님이,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엎드려 가지고요, 자기 아들 그 우리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장면이 또 바뀌어갖고 저를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저희 부모님을 보여주신데, 저희 아버지는 보여주지도 않고요, 저희 어머니가 소우리 있잖아요, 소마구 앞에 정화수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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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그만 보여줘도 된다 그랬어요. 왜요? 그 부모가 잘 믿으면요, 성경의 말씀에 그 자녀에게 천대로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부모가 잘못 믿으면은, 악을 행하면은 자녀 3, 4대로 저주가 내려간다 그랬어요. 아니 근데 그 부모가 어릴 때부터, 그죠? 안수 집사님 권사님인데 그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상이나 숭배했지, 하나님을 섬긴 적도 없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적도 어떻게 잘 되겠어요? 기가 막히더라고.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 다시 결심했던 게 있어요. 좋다, 우리 부모님은 억지로 내가 바꿀 수는 없는데, 그러나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는 달라진다. 내 자녀는 달라진다. 그래서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는데요, 아직도 결혼도 안 했고 내 자녀들 생기진 않는데 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때부터 기도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근데 정말로요, 우리 딸 이번 어버이 지나고 내려왔다가, 이리 지난주 내려왔다 갔는데요, 결혼해가지고 아이 둘 낳아서 지금 잘 기르고 있는데요, 우리 제가 젊은데 뭐 벌써 손주를 봤어요. 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거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어찌 하나님이 밤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딸이 기가 막힌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할 짐을 실어다가 갖다 주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 남자를 내 실력으로는 절대로 내가 만날 수 없는 남자야. 아빠 기도 때문에. 아빠 고마워. 제가 부흥회하러 가가지고 그 남자 만나고 우리 딸하고 그래. 우리 아들도 그걸 보고는요, 자기도 이 아가씨 저 아가씨 만나봐도 뭐 별 아가씨, 아빠 어디 가서 정말로 좋은 아가씨 있으면 소개를 좀 시켜줘 그래. 내가 그랬어요. 이놈아, 네가 그런 현숙한 여인을 만나려 그러면 네가 먼저 현숙한 남자가 되라. 제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잠언 31장에 나오는 걸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뒷날 아침에 우리 청년들 남자들이 많은데요, 다 주야 나에게 현숙한 여인을 주옵소서. 다 새벽에도 그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놈들아, 너희가 현숙한 여자를 달라고 하기 전에 너희들이 현숙한 남자가 되라. 아니 그래야 하나님이 현숙한 여인을 주죠, 그죠? 할렐루야. 우리가요,
을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랬어요. 우리는 이 믿음의 터, 이 경건의 터, 정직의 터, 이 터 위에 서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가서도 또 정말로 그가 그랬는데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도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음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은 이 보디발이 그 요셉을 사갔던 보디발이 자기 집에 한 1000여 명이 있고 자기 집 안에 감옥도 있고 그랬는데 그가 노예로 팔려왔던 그를 그 집에 가장 높은 가정총무로 삼아서 다 맡겼어. 그죠? 그리고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이든 신약의 하나님도 우리가 눈에 이 육신의 눈으로 안 보여. 그죠?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보디발은 어떻게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봤는지. 저는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아니 이 보디발이 분명히 보았다 그러는데 어떻게 봤습니까? 이거예요. 요셉이 그 일을 맡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줬는가? 그는요, 그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야곱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험악한 세월을 그가 풍바르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른 그걸 요셉이 어릴 때부터 한 거예요. 그러나 집안에 있을 때는 떼떼옷 입고 형들에게 자랑하고 그러고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막상 노예로 팔려가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요. 밤을 지새웠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이 가정 총무까지 갔는데 성실한 사람이었겠어요? 게으른 사람이었겠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죠? 게으른 사람 같으면 가정 총무로 세우질 않아요. 그죠? 그 집에 1000여 명의 그 모든 걸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요.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하고 저녁에 어떻게 보면 가장 늦게 자고 정리하고 그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자,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다음에 보시면 그가 정직한 사람이었을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거짓말하는 자 같으면 가정에 자기 아내 외에 모든 재산을 맡기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가 겸손한 자였을까요? 교만한 자였을까요? 말할 것도 없어. 그죠? 교만한 자 같으면 맡기지 않아요. 그죠? 실력이 좀 있어도 거만을 떨고 교만하면 근데 그가 겸손하다. 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그러는데요. 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안 믿는 사장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성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 직원으로 쓰겠어요? 거짓말하고 그냥 불성실하고 적당하게 사는 그놈을 여러분 직원으로 쓰겠어요? 누굴 쓰겠어요? 안 믿는 자라도요. 예,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그걸 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요, 이 세상도 그런 사람을 원해요.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을 직원으로 쓰고자 해요. 우리가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정직의 터 위에, 성실의 터 위에, 겸손이라는 터 위에 서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혼탁되고 세상이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손가락질하죠.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도 법 없이도 산다고 하시면서 정직하게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동네는 교회가 없지만 산을 하나 넘어가면 교회가 있어요. 그 집사님들, 장로님들 내만큼만 정직하게 살아라 그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진짜 제가 가만히 봐도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아버지만큼 정직하게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예수 믿으라 그 말을 그렇게 곱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도 보통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저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난 우리 아버지가 저를 테스트하는 줄 잘 몰랐어요. 제가 예수 믿는 날 넌 내 자식 아니다 그러고 쫓아냈거든요. 왜? 우리 아버지는 평생에 이 조상을 섬기고 또 저 하만 군복 그쪽에 가면 큰 제각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젊은 날 가보니까 이 할아버지들이 한 400명 500명이 도포를 입고요 와서 3박 4일씩 수련하면서 시제를 지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이제 제가 가노니까 앞으로 이 집안을 대를 이어갈 사람이 왔다고 이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저에게 용돈을 주면서요 얼마나 칭찬을 해주고 우리 아버지가 그때 얼마나 이 자식 잘 키웠다고 인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시제를 지나고 이렇게 할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날로 니놈은 내 자식 아니라고 호적에 파라고. 그리고 대청마루에 앉아서 빈 가방 마당에 탁 던지면서 너는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니까 호적에서 팔 거니까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마당에서 우리 아버지인데 큰절 한번 하고 그 빈 가방 메고 집에 나왔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리고 추석 설 되면 집을 가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요 말도 안 걸고 밥도 안 줘요. 3일 동안 가면 아주 굶고 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는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옥에 간다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3일도 금식하면서 3년이 지나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몰래 밥을 주더라고요. 요거는 제사상에 안 올렸던 거다 그러면서 살짝 갖다 주는 걸 안 먹으면 우리 어머니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조금 풀렸는지 이제 뭘 가면 일을 조금 시켜요. 한 번은 이 쌀 찢는 정미기가 고장이 나 나보고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라이브하고 이 벤치를 가지고 고치면 잘 안 돼.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옆에 와가지고 병수도 안 그러시는데 이놈아 그걸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러고 막 뭐라고 또 그래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뭐 한 10번쯤 뭐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벤치하고 딱 놔놓고 대청마루에 와서 앉았어요. 아니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 옆에서 자꾸 주시니까 그죠? 이게 얼마나 하거나. 그 우리 아버지가 한 30분 좀 이렇게 혼자서 고치시더라. 그러고 있는데 와가지고 내가 네 놈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네가 그래 뭘 바뀌기는 뭘 바뀌어. 우와 우리 아버지한테 당한 거야. 예수 믿는다 그래서 한번 찔러본 거야. 네가 얼마나. 그런데 뭐 바뀌기는 바뀌어. 이게 싹 다가 흙탕물이 다 올라오는 거야. 우리가 그러죠. 흙탕물을 떠다 가만히 놔두면 이게 탁 가라앉아가지고 맑은 물 같아. 젓가락 여가 흔들면 싹 다 올라오잖아. 그래서 남편이 조금만 지르면 막 올라오고 자식들이 조금만 지르면 올라오고. 그래서 막 새벽기도 하고 철회하고 가서 집에 가서 한판 하고 나면 싹 다 쏟아붓잖아. 그죠? 이 사단이야. 그래 우리 직장에 가면 찌를 사람들을 준비를 해놓고 이거 다 그래놓는 거예요.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경에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진짜 바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 이분이 그 나사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세계에서 존경받는 이분이 이 나라를 그래도 대한민국을 조국이라고 살려야 되겠다고 카이스트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존경받는. 근데 하용조 목사님한테 꼬여가지고
그걸 내려놓고 저 한동대 그 벌판에 내려간 거야. 그 벌판 안에 가서 돈은 없지, 그건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있지, 문제는 많지, 고소해 놓은 거다. 그래서 이쪽 돈을 가지고 이쪽에 쓰고 급하니까 이쪽 돈을 이쪽에 쓰고 해다 돈을 유용했다고 고소를 해버린 거야. 그러고 보니까 돈을 유용한 거는 맞아요. 그래가지고 감옥 참 그 법정에 가가지고 얼마나 검사한테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날도 법정에 갔는데 사모님이 뒤에서 보니까 얼마나 공격을 당하는지요. 돈을 유용했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자기 남편이 굉장히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너무 억울한 거. 집에 와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김영길 총장님은 코를 걸어가면서 잘 자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아내 너무 화가 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는. 그래 아침에 밥 달래가지고 밥을 한 그릇 먹고 그냥. 그래도 사모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요. 당신 잠이 오기는 잠이 와요? 당신 그렇게 억울한 일로 밥이 목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김영준 딱 한마디 하더라. 나는 죽었는데. 그리고 결국 그분이 감옥에 갔잖아, 그죠? 감옥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간수들 있잖아. 간수가 똑바로 앉아라 그랬어요. 그래, 그 똑바로 앉아 있으면 진짜 힘들잖아. 그런데 이분이 똑바로 앉아라고 하는데 얼마나 똑바로 앉아 있었는데요, 엉덩이가 짓물러 버렸어요. 아이, 간수가 똑바로 앉아라 한다고 그 말도요, 하나님 말씀처럼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57일인가 있다가 나오니까 그 총장이 총 너무 일찍 나왔어요. 며칠만 더 있다 나오시지. 그리고 왜 그러니까 총장님이 감옥에 있을 때 하루에 1억씩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57억인가 들어와가지고 며칠만 더 있어서 뭐 몇 억 더 들어와갖고 다 해결하는 건데 총장님 며칠 일찍 나와가지고 아직 다른 해결 안 됐다고 그러더라. 이분이 자기 그 삶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왜? 주님이 자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죠? 그래서 자기가 주님 일을 하다가 그 감옥에 가는 것은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죽었는데. 근데 왜 저는 이게 안 죽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 죽은 줄 여겨야 돼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죽은 줄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한번 따라해요. 나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오늘부터 옆 사람이 뺨을 때든지 남편이 막 찌르든지 죽었다 그러고 나는 죽었는데 뭐 그러고 사셔야. 안 죽었다고 또 이래가지고 올라오게 하지 말고요. 아이,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테스트를 또 했어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가 테스트하는 줄 알았어요. 뭐가 테스트를 했냐면요, 그래도 우리 집에 가수원이 뒤에 산에 한 3정도, 그러니까 한 10,000평 정도 되는 땅이 있어요. 산 좋아요. 안에 그 연못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이 딸들은 그냥 살만하니까 놔두고 아들 4명에게 이 재산을 나눠주고자 한 거야.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산이 우리 큰형한테 우리 아버지는 주고 싶었어요. 우리 큰형은 하는 말이 저 들판에 있는 땅은 안 줘도 되는데 그 산은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형하고 저 밑에 동생하고 그래서 가만히 그 산이 탐이 나거든, 그죠? 근데 자기를 달라고 하기는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산은 집안 앞으로 해놓자는 거야. 연명으로, 형제들 연명으로 해놓자는 거야. 자기를 달라고 하기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명절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하고 이제 논에 가서 일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형수야, 내가 고민이 있는데 저 산을 형은 그러면 자기 달라 그런다. 그리고 네 동생하고 형, 내 작은 형님은 저걸 집안 앞으로 해놓자 그러는데 네 생각은 어떻노? 그러는 거야. 제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테스트 한다는 걸 제가 순간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아버지, 저는 아버지 재산에 조금 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준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해요. 그걸 큰 형을 주든지 작은 형을 주든지 집안 아프나 하든지 저는 항상 아버지 그런 것 갖고 저에게 묻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다 말고 그날 우리 아버지가 저놈 됐구나. 그러고는 좀 이따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데 내 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보니까 돈 되는 짓을 하나도 안 하고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딱 망할 짓만 하는데 돈 좀 생기면 북한 도와줘야 된다고 돈 좀 생기면 아이들 등록금 대줘버리고 다 주면 네 살 거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내일 먹을 게 없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거 쳐다보니까 기가 막히잖아, 그죠? 자기 아들이 그것도 결혼까지 해가지고 어린애까지 낳아놨는데 내일 먹을 게 없어요.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또 내일은 만나가 내려와야 먹고 우리 아버지가 기가 막혀. 그런데 저놈이 벌써 망해야 되는데 7년째 안 망하고 점점 번성해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와서 누가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안 보이는데 내 놈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왕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착하게 믿어라. 하나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죠. 두 번째는 이왕 믿었으니까 용기 할아버지처럼 우리 사대조 할아버지 크게 믿어라. 그게 우리 아버지가 두 가지 욕을 십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 할 때예요. 우리 아버지가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다 약속하고 그리고 집 내려왔는데 시골에 교회가 없어. 그래서 요즘도 교회를 안 다니지.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면 예수 믿는다. 6월 달에 우리 교회 올라올 거야. 한 주간. 우리 아버지 요즘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예, 우리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설 데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 정직이라는, 이 경건이라는, 이 믿음이라는 틀을 요동치 말아야 돼. 아멘.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7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악인은 이 하나님의 의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인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의를 좋아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손해되는 것 같고요, 힘든 것 같고요, 정직하게. 우리 아버지가요 조그만 땅을 저한테 하나를 제 앞으로 해주셨어요. 전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그 땅을 살아생전에 네가 팔아가라는 거예요. 형들이 있는데 내 죽고 나면은. 그러니까 그럼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그걸 팔았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농사를 안 지어 놓으니까 그걸 돈 조금 주고 팔았는데 세금 내고 나니까 돈이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영 세무서 가서 세금 거의 다 냈어요. 그러고 나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세금 다 냈는데 뭘 기뻐요? 아니 제가 목회한다고 돈을 그리 벌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 나라에 세금을 별로 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땅 팔아가지고 그래도 세금을 그때 몇 천만 원 냈거든요.
아니 그러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그래도 나 이 나라 국민인데 세금을 좀 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 벌어 세금 내는 거요. 나라 충성하는 거요. 세금 내고 나니까 남는 게 없다. 세금 내는 게 남는 거요. 그죠? 아니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내서 나라를 이롭게 하는 자가 되지.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좀 작게 내려고 요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직원 월급 주고 나는 게 남는 게 없더라. 예, 직원 월급 주는 게 남는 거예요. 그죠? 나 한 사람 벌어서 먹기도 하는데 직원들 100명, 300명 그 돈 안 남아도 돼요. 직원들 잘 살게 해주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금 정직하게 내는 게요. 그게 물론 뭐 세금 다 안 하면 남는 게 어딨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요. 세금 다 남고도 그러고 나에게는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거야. 우리가 빈손으로 왔고 하나님 빈손으로 갈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입고 마실 게 있으면 족한 줄 알아. 그러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 입을 거 있잖아, 그죠? 오늘 아침 먹을 거 있잖아, 그죠? 그러면요 감사하고 사세요. 그리고 그것도 정말 없는 나라. 그 말은 오늘 먹고 있는 게 내가 내일 거는 하나님이 내일 또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의의 길을 가고자 하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대통령도 인정 안 해줘요. 뭐 누구도 인정해 주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설 건데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어디 서리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게 하시고 믿음의 터 위에 서게 하시고 정직과 성실의 터 위에 서게 하시옵소서. 그때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 악인들이 세상에 득시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길은 망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